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7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좋은 만남과 보편적 교회입니다. 좋은 만남과 보편적 교회.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사도행전 12장은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3절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는 거대한 욕망의 도시인 가이사랴에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오직 욕망만을 쫓아가던 욕망의 노예였어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선과 의, 또 사랑과 자비, 진리와 영원은 그건 관심 밖이었어요. 그와 같은 헤롯에게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의미였느냐?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한낱 이용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위로는 로마 황제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그 분봉왕이라고 하는 왕권을 보장받았고, 아래로는 유대인 백성들의 비유를 마치고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왕좌를 지켰습니다. 자기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존엄성이나 인권은 그의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에게 인간은,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소모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정에는 또 관심도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죄 없는 사도 야고보를 갖다가 참수형을 시켰죠. 이것은 그가 유대인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사도 야고보가 죽을 죄를 져서도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교회의 지도자를 죽임으로써 자기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두메인. 근데 이방인인 자기가 유대인들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는 모르니까 그 유대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 약점을 숨기기 위해서 죄 없는 야고보를 참수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더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친김에 사도들 중에 우두머리 격인 베드로를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감방에 가뒀죠. 그런데 베드로를 처형하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감방에서 구출하심으로써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죄 없는 파수꾼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죽였습니다. 또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에 전적으로 식량을 의존하는 두로와 시돈에 대하여 식량 공급을 끊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의 위험 속으로 빠지게 했습니다. 더욱이 자기의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자기의 목소리가 하나님 같다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환호를 그냥 자기가 다 받았죠.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인간을 자기의 욕망을 위한 이용 대상으로 그렇게 대하는 헤롯에게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헤롯이 다른 사람들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헤롯을 필요한 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헤롯이 비록 절대 권력을 지녔을지언정 그 역시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평생 이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곁에는요, 또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모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인간을,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던 헤롯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아주 쉽게 죽이는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고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헤롯 옆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헤롯을 이용해 가지고 벼슬 한번 얻으려는 사람, 그
그 헤롯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보려는 사람, 그 헤롯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만 모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역시도 절대 권력을 지닌 헤롯을 이용하기 위해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수단과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헤롯 앞에서 비굴하고 아부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주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가도 변덕스러운 헤롯 때문에 몰락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므로 헤롯과 헤롯이 만난 사람들, 또 헤롯이 만난 사람들과 헤롯, 그들의 만남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기 위한 그런 만남밖에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만남은 불행한 만남 아니에요? 예. 아까도 어떤 우리 동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나도 힘든 거를 얘기를 해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풀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떻습니까? 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만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런 만남이 어디 있느냐? 그 헤롯의 만남과 반대되는, 대조되는 만남이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 나왔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여기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하죠. 바나바, 사울, 마가라고 하는 요한. 사울은 바울의 옛날 이름이죠.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이름이 왜 두 개냐? 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이 시간에는 편의상 그냥 우리 잘 알려진 로마식 이름 마가라고 부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대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편에 직접 예루살렘에 전달했습니다. 그 임무를 완수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청년 마가를 함께 데리고 왔어요. 이처럼 세 사람이 등장하는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세 종류의 좋은 만남을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바울이 몇 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회심한 걸 믿어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의 전력을 알고 있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회심을 한꺼번에 그리스도인들을 모아가지고 일망타진날 한 번에 그냥 다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함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의 회심이 진짜라는 것을 사도들에게 보증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 이후 바울이 고향인 다소에서 마치 실패자처럼 그 13년 동안 고향에서 칩과했을 때 목회 경험이 전혀 없는 그 바울을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로 불러낸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만약 바울의 인생에서 바나바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알려진 바대로의 바울이 있었을까 싶어요. 또 바울의 인생에서 그 바나바 인생에서 바울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바나바를 만난 바울이 세계 역사를 뒤바꿔 놓은 위대한 사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바울의 믿음을 보증하고 그를 목회자로 불러낸 바나바 역시 사도행전의 주요 인물로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만남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의 만남이에요. 예루살렘은 초대교회의 총본산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 예루살렘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유독 청년 마가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선택한 것은 바나바와의 혈연 관계가 작용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자기 사촌이라고 해서 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촌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사촌을 더 잘 아니까 사촌지간인 것이 오히려 더 불신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선택한 이유가 아니라 그 만남의 결과입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동행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마가가 경솔하게 돌아오는 바람에 그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좀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기록을 보면 이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나바가 이 마가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만남도 굉장히 좋은 만남이에요. 셋째로는 마가와 마가의 부모님의 만남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로 12절을 보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를 미리 우리에게 소개한 바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극적으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의 여주인인 마리아가 초대교회를 위해서 예배의 장소와 기도의 장소로 자기의 집을 내놨거든요.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이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던 집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셨던 곳이에요. 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곳이에요. 이를테면 이 집은 우리 주님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곳이에요. 또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전 12장 12절을 살펴볼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집을 처음에 내놨던 사람은 누구냐? 마가의 아버지였습니다. 마가의 아버지. 마가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어놓았고, 그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난 뒤에 남은 그의 아내 마리아가 남편의 신앙 유지를 받들어 그 집을 초대교회의 예배 장소와 기도의 장소로 계속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마가의 부모는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사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런 부모의 슬하에서 자란 마가가 젊은 시절에 잠깐 선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자기 맘대로 되돌아오는 그런 실수를 범하긴 했지만 끝내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하기보다는 나의 올바른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겠죠. 이렇게 앞에서 확인한 헤롯과 그 주위 사람들과의 만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만남이 바로 사도행전 12장 25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차이는 이 만남, 즉 바나바와 그 다음에 사울과 마가의 만남에는 공통적으로 뭐가 있느냐?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이에요. 이미 언급한 바울과 바나바, 또 마가와 마가의 부모에게는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그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만난 사람들이니까 그 만남에는 뭐가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토대 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만남에는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토대 위에서 마가가 마가의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해서 마가 복음이 잉태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떠나서는 결코 있을 수 없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을 과학적인 수치로 증명하는 오늘이기 때문에 기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분명히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내가 주님이 믿어지는 것이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예.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나 같은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없죠. 이 자리에 없죠. 저와 여러분은 이 기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기적적인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양한 통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대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안디옥 교회의 구제금을 전달하는 임무를 완수한 뒤에 청년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1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이 시작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여기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거 한마디로 정리하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명단이 나와요. 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를 5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첫째 인물은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레위 지파 출신으로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두 번째 인물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시므온의 나이가 몇 살인지 직업이 뭔지 안 나와요. 다른 정보는 안 나오고 한 가지 나와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는요, 라틴어인데 이 니게르의 뜻이 뭐냐면 검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니그로예요. 니그로. 흑인.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요, 흑인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 로마 제국 안에서 흑인은 거의 노예예요. 예. 게다가 유대인들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노예 출신이 분명한 이 흑인인 시므온은 비천한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룹이었어요. 세 번째 인물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예요. 구레네는 지금의 어디냐면 리비아예요. 리비아. 이 루기오 역시 리비아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소개가 없는 무명의 이방인이에요. 네 번째 인물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엔이에요. 우리말로는 젖동생 그러면 뭐예요?
헬라어로 신드로포스라 그러는데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난 친형제를 뜻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중마고우를 뜻하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그 둘 중에 어떤 뜻이든지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동생이든가 아니면 그 헤롯과 굉장히 친한 중마고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뭘 알 수 있느냐? 불의한 지배계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서야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소개할 리가 없거든요.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에게는 로마 제국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헤롯가 또는 귀족들, 옛날로 말하면 우리 일제시대로 말하면 일본놈 합제비들이에요. 이완용 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 매국노 출신의 마나엔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의 마지막 지도자가 누구냐? 사울. 사울은 바울의 옛날 이름이라 그랬죠. 이 바울은 본래 뭐예요? 교회를 짓밟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이 5사람이 이 모든 면에서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근데 이 5사람이 한 그룹으로 엮어진다는 것이 참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 5사람이 한 그룹으로 엮어졌어요. 자,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보편적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가 노예 출신인 흑인 시므온과 무명의 이방인인 루기오, 그리고 불의한 매국노 마나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포용력 있는 교회라는 걸 자랑하려고 광고하려고 이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이제 앞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거든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니까 나머지 3사람이 남잖아요. 예? 흑인 시므온과 마나엔과 그 다음에 루기오, 이 다 이방인만 남아요. 근데 이 3사람이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안디옥 교회를 훌륭하게 잘 이끌어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안디옥 교회는 이 세상이라면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우러진 아주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라는 겁니다. 철저한 계급사회를 이루고 있던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 주인이 주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가 보편적 교회를 이루지 못하거나 이루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죠.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열심당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리 마태가 있었어요. 열심당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무력마저 가서 싸우는 것마저 불사하는 아주 과격파예요. 독립운동가들이에요. 반면에 세리는 로마 제국에 빌붙어 가지고 동족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앞잡이에요. 앞잡이. 자, 열심당원인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세리 마태는 어때요? 반드시 제거해야 될 적이에요. 반면에 세리 마태의 관점에서 보면 열심당 시몬은 천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세를 읽지 못하는 아주 답답한 인간이에요. 그런가 하면 갈릴리의 빈민인 베드로와 아리마대의 큰 부자인 요셉이 있었어요. 비천한 창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는가 하면 산헤드린 의원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이들은 이 세상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테이블에 함께 앉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 역시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가 될 수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신 뒤에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그 이질적인 제자들이 아주 전혀 다르잖아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제자들이 지금 주님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고 난 후에도 주님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기도를 받들어서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주님의 구원만이 만민을 위한 차별 없는 보편적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보다 가난하거나 자기보다 못 배우거나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업신여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인간들과 달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심 속에는 구약시대 때부터 누구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어려운 사람들, 나그네, 고아, 과부, 이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강조하셨거든요. 따라서 수준과 형편과 처지가 서로 다른 인간끼리만 있어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진짜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안디옥에서 정통파 유대인인 바나바, 흑인 노예 출신이었던 시므온,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불의한 매국노 마나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한데 모여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를 이뤘잖아요. 그들은 살아온 배경이 달라요. 사상도 달라요. 삶의 방식도 달라요. 사고방식도 달라요. 또 지적 수준도 달라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려면 어찌 갈등이 없겠습니까? 내 생각과 다른데 또 답답한 일이 어찌 없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 간의 모든 존재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보편적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를 이루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차별 없는 그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자, 예전에 저는 이런 질문도 받아봤어요. 어떻게 아무개 같은 사람을 교회에 오게 놔둘 수 있냐는 거예요. 뭘 잘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사기꾼도 올 수 있고요. 술주정뱅이도 올 수 있고요. 살인자도 올 수 있고 거지도 올 수 있고 독재자도 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라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이런 걸로 차별하면 안 돼요. 교회는 제도나 건물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따라서 교회가 하나된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공교회가 원어가 뭐냐면 에클레시암 가톨릭감이에요. 이게 뭐냐면 보편적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톨릭감, 카톨릭을 갖다가 천주교에서 사용하니까 개신교에서는 영어로 이걸 뭐라 그러냐? 유니버셜이라 그래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가톨릭이나 유니버셜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보편적 교회. 하나가 돼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누군가를 멸시해도 안 되고요.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요.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되고요. 미워해서도 안 되고요. 그게 진짜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걸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신 이 안디옥 교회가요, 이방인들을 갖다가 선교하는 전초기지가 되거든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먼저 우리 교회가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만남들 좋은 만남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좋은 만남의 주체가 되어서 나를 중심으로 만나는 모든 만남들이 좋은 만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는 만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어떤 한 사람도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일이 없는 하나가 되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